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천지 창조보다 더 위대하고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의 터전으로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정이 삶의 터전이고 우리의 안식처이고 삶의 소망을 얻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실 때 천지 창조하실 때보다 더 큰 정성을 기울이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궁창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십니다.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가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습니다. 가정이 파괴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비극은 가정을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이었고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세우신 일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룬 것처럼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 살도록 만든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탄생은 가정의 탄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첫째 아담이 깊이 잠들어 하와가 만들어진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교회라고 하는 신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첫째 아담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하여 신부를 만든 것처럼 둘째 아담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아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첫째 아담이 자기의 신부가 된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아담이 여자와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룬 것처럼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도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어서 세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기에 이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영광이 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9년 전에 우리 아가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된 것은 불과 19년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창세전에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다 창세전에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신 일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의 인연이 얼마나 깁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의 인연이 19년밖에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인연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인연이 언제까지 갈까요? 이 인연이 나중에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소중한 인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가정을 만드시고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한 가족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거할 처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교회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며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교회를 이루는 신비로운 과정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죽는 일을 함께 했습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하와는 옆구리 갈비뼈로 있으면서 같이 깊이 잠든 것입니다. 이것은 함께 죽는 것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깨어날 때 갈비뼈가 빠져나오면서 둘이 되었습니다. 같이 죽고 같이 깨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겁니다. 첫째 아담이 죽을 때 그 갈비뼈 속에 하와가 있었던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삶으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셋째,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한 하나님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는 성령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과 그 손자들이 나중에 애굽으로 가서 그곳에서 430년 동안 지냈습니다. 430년이 흐르는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은 남자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대략 300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총회를 이루었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바로 이들을 가리켜서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형입니다. 교회는 히브리어로 칼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둘 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방 땅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광야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형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 살다가 죄악 속에 찌들어 살다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인격적인 표현이 신약 성경의 표현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바로 예수님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그 몸에 붙어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친히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키셨습니다.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인격적으로 마음이 같아야 되고 뜻이 같아야 되고 생각이 같아야 되고 삶의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물려받은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예수님을 한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합니다. 그 다음 교회는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 바랍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성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신약 예배의 모형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목적도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불러냄을 받은 목적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을 자를 대신해서 아무 죄가 없는 짐승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의식이 바로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흠없는 송아지를 잡고 흠없는 양을 잡고 또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온전한 제사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물로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죽여 제물을 드리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일에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한 번의 십자가 제사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겁니다. 구약의 제사가 예배의 모형이라면 여러분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요? 참된 예배는 나를 죽여서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죽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이제는 산제물로 나를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찬미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이 칼로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흘려 죽인 것처럼 말씀의 칼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나를 죽이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죽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죽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죽고 새 사람이 되어 돌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또 살아서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비단 주일날 교회 와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생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으므로 이제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주일 예배요,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은 주중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 와서 주일 예배는 경건하게 잘 드립니다. 기도도 열심히 잘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삽니다. 하나도 구별되지 않게 삽니다. 그것은 일부만 예배를 드린 것이요,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린 것은 아닙니다. 삶 전체가 예배가 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성도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예배하는 성도요,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성도요, 학교에서도 예배하는 성도요, 직장에서도 예배하는 성도가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삶 전체를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함께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교제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교회 다니기를 귀찮아합니다.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하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새신자가 저한테도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는 편안하게 믿고 싶습니다. 제발 기록하라고, 교인 등록카드 작성하라고 하지 마세요.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어도 옆에 앉은 분의 이름도 모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편하기는 참 편합니다. 귀찮은 것이 없지요. 그러나 그것은 행복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꼭 남의 집 같기 때문입니다. 늘 올 때마다 남의 집을 방문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내 식구 같지가 않고 남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분입니까? 교회가 내 집처럼 편안해야 됩니다. 교인들이 내 식구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함께 성장하라고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한 주님을 섬기면서 함께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쁨도 나누고 함께 아픔도 나누고 함께 성장할 때 거기에 신앙생활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함께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사랑의 사도입니다.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중국에 가면 중국의 아가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요, 내가 베트남에 가면 베트남의 아가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요, 내가 미국에 가면 미국의 아가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여러분 가정에 아가페 교회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학교에 가면 학교에 아가페 교회가 있는 것이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 아가페 교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세상을 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학교를 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을 살려놓으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살려놓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을 살리는 사랑의 사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라는 말의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스톨로스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시면 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이 말은 원래는 권세자로부터 특별한 사명과 메시지를 받아 멀리 파견된 자를 가리켰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띠고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12 제자를 가리켰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비단 12제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도요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학교가 바로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바로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선교사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살려놓는 사랑의 사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우고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사랑의 사도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 사람으로 살아났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알고 그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우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나누며 행복을 나누는 행복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사오니 주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나가서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사랑의 사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